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75쪽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나라와 무슨 나라의 군대가 되지 아니하며 말과 여호와 신이 같지 아니하리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보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던지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보게 만들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그리에 와였으니 그때에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함께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0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도종환 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이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지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없고요. 비에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특별히 이 거친 이민생활 가운데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흔들렸죠. 어제는 반석 갔다가도 오늘은 갈대처럼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심하면 선지자 엘리야처럼 살 소망 잃어버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면서 남몰래 눈물 짓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흔들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흔들리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실패하고 또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은 언제나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변함없는 믿음이 그들을 절망에서 구원했고요,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없는 성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총 41년간 유다의 왕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초기 35년 동안은 아주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는 왕위에 있는 동안 두 차례의 신앙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말씀 위에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나라의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20년 동안의 태평성대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태평성대할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는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아사가 신앙을 멀리하자 곧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6장 1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즉시 기도부터 했겠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을 선택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해서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뒤에서 북이스라엘을 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6장 2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과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러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후미 몇 개의 성을 쳤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후퇴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아사 왕의 치밀한 전략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시여, 예전에 구스 대군과 싸울 때도 믿음으로 이겼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아사 왕은 진노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귀가 막혀버린 겁니다. 또한 제위 39년에는요 발에 심한 병에 들었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다가 결국 41년에 제위 41년에 죽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 왕이 처음에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은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려서 아주 아쉽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아사 왕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위기의식으로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위기의식으로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아사 왕은 재위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이 재위 10년쯤 되었을 때의 아사 왕은 우상 숭배의 단을 회파하는 1차 신앙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동안 이 나라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4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서급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음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리라.
또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왕이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말씀을 듣고 아사왕 15년에 대규모의 2차 신앙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요, 제단을 수리하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누구든 막론하고 죽이기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아사가요,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자 태후의 위까지 패하는 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5장 16절인데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다고 역대하 15장 19절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왕이 신앙을 개혁할 때마다 장기간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개혁할 때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이런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삶의 변화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 제가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면 신기하게도 인생에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막힌 부분이 뚫리고 연약한 부분이 고쳐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씩 해보셨죠? 예. 하나님, 제가 이 죄를 꼭 끊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끊으면 그동안 얽매였던 악한 사슬들이 신기하게 끊어지고 인생의 물꼬가 트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혁의 결과로 복을 주셨으면 그 복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때에도 끊임없이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아사왕의 2차 개혁 후에 하나님은 유다의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20년 동안의 태평성대가 문제였습니다. 점차 아사의 신앙개혁의 의지가 약해졌습니다. 만사형통할 때 더 기도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됐는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내리막을 치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평안과 번영,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번영과 평안이 복이면서 동시에 독임을 아십니까?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언제 잘 넘어질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 때 넘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고난과 시련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지난 5월까지 한 2년간은 정말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진짜 죽을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겨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5월부터 지금 10월이 한 5살 동안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대요.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자기 신앙은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다는 저한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에 겸손하게 우리는 붙들지요, 하나님을.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좀 멀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당할 때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방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등이 따뜻해지니까 다시 그 평안의 시절에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것 같아요. 인생활 힘들 때 그렇게 울면서 주님 붙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지만 옛날에 그 간절함이 없는 거죠. 예배도 빠지고 기도 소리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제 우리도 인생의 내리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낡은 구두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요, 구두가 여러 켤레가 있어요. 여러 켤레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어떤 구두가 제일 마음에 드냐고. 여러분, 어떤 구두가 제일 마음에 들까요? 새로운 구두일까요? 아니면 색깔이 예쁜 구두일까요? 오래된 낡은 구두라고 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구두가 자기 발에 너무너무 편안하고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가장 편안한 구두는, 가장 오래된 그 구두는 떨어지기 직전의 구두라는 걸 아십니까? 무슨 말합니까? 평안과 번영 바로 옆에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평안과 번영 뒤에 넘어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고 번영할 때일수록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가정과 사업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번영할 때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고인이 되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 과거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복귀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귀하면서 던진 주제가 뭐였냐면 위기였습니다. 위기. 진짜 지금이 위기다. 삼성도 까딱 잘못하면 10년 후에 구멍가게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오래전에 기업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전에는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희 회장의 위기의식이 오늘의 삼성을 잇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삼성의 개혁을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날 삼성이 아드님 때에 호황을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의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썩게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변화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나는 날마다 개혁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에 그리고 사업에 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운 물된 동산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위기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우상을 철폐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 예배에 나오셔야 하고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더 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말씀에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마지막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의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한 아사왕을 책망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니. 선견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아사왕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사왕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왕은 자신을 책망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마구 학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충고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요. 어디 왕한테.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충고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믿음이 흔들리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요, 왕들의 비참한 말로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자 그의 인생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성군이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아직도 왕하면 다윗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에 대해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알아듣고 즉각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아사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면 다윗 왕처럼 성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사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면 그게 참 큰 복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았느냐 아니면 버림을 받았느냐의 차이는요, 귀가 열려 있느냐 아니면 닫혀 있느냐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첫걸음은요, 말씀의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히면 축복의 문이 닫히고 인생의 문도 닫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귀가 닫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교만으로 귀가 닫힐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는 거드름으로 귀가 닫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는 내가 다 들은 말씀이다라는 자만으로 귀가 닫힐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우습게 보냐라는 그 자존심으로 귀가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공해도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받아야 하고요, 실패해도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베레아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그동안 어땠습니까? 많은 날 동안 최근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 본 적 있습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귀가 닫히면 은혜의 문도 닫히고 축복의 문도 닫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고통의 문이 열리지요. 왜 나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가? 직장과 사업과 자녀에게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열린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소풍을 마치는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9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일편단심으로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한글로 된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나라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물론 원어로 이 부분을 일편단심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요 완전한 마음, 히브리어로 보면 완전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일편단심으로 표현해도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구스 100만 대군이 침략했을 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귀한 기도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스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문으로 하나님을 찾던 아사가 믿음이 흔들리면서부터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략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을 찾았다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원을 찾았습니다. 12절입니다. 아사 왕이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원들에게 구하였다. 여러분, 아사에게 이 일편단심,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편단심을 고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일편단심으로 기도하고 일편단심으로 충성하고 일편단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를 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가난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다가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자녀가 입시생일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또 대학에 들어가면 기도 자리를 떠납니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는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신분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혼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그 마음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위기 때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평안과 번영의 때에도 일편단심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고하고 소망 없던 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도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생이 흔들릴 때가 참 많죠. 넘어지고 깨어지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살 소망이 없어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어야 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날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메리트 개혁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악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